인간은 흔히들 사회적 동물이라 일컬어지죠. 관계적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혼자 산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산다 하는데 그게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함께 관계를 이루고 삶으로써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도 불완전하고 상대방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들끼리 관계를 맺고 살려면 부득불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집의 문은 용서의 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집 아무리 좋아도 문이 고장나서 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감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집에 사느냐보다도 어떤 관계 집에 사느냐가 우리 행복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좋은 관계 집의 필수 요소는 문이 잘 움직여야 된다. 문이 고장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너도 나도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고슴도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고슴도치는 남을 찌르는 뾰족한 침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고슴도치의 한계입니다. 이미 고슴도치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다가서면 내 침이 상대방을 찌릅니다. 상대방 침이 나를 찌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조심 해도 잘못해서 찌를 수 있고 찔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상대방이 용서해주고, 또 상대방이 또 날 찌르고 잘못했으면 또 용서해주고,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이건 찔리지도 않겠고 찌르지도 않겠다고 하면 관계 맺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건 뭐 용서 없이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불가능합니다. 그럼 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겠다는 그 전제가 깔리고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인간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죄 용서에 대해서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이걸 얼핏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이상하다,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하는 사람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만이 주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기도문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의 잘못을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남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너에게 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그러나 4번째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게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속으로 칭찬받을 걸로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럼 그걸로 충분하지, 그런 말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77, 49, 490번까지도 용서해라. 이거 490번까지만 용서하는 뜻이겠습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계속 완전하게 용서해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490번 받으면 되겠습니까? 네? 하루에 한 가지 죄만 지어도 490번 벌써 옛날에 다 넘었죠. 우리는 뭐 494,900번 끊임없이 용서 받고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비유죠.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한 임금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빚을 갚아라. 기한 됐지 않았느냐.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죠. 아이고, 좀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비는데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탕감해 주었죠. 근데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만한 돈이냐 하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라는 것은 건강한 남자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이게 얼마만한 돈입니까? 그래서 계산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불쌍해서 탕감해 주었어요. 그래서 기쁘다 신난다 하고 좋아서 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자꾸 목을 조릅니다. 야, 빚져서 빨리 갚아야지. 불 기간 지났잖아. 왜 빨리 안 갚아? 이제 보기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갚을게. 안 돼! 법대로 해! 하고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자, 옆에 친구들 가만 보니까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임금님께 사정을 다 알았더니 임금이 이놈 도로 감옥에 집어넣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 사람을 감옥 속에 도로 넣어버렸습니다. 내가 용서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용서 받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 no choice라는 표현이 있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죠. 정말 중요하죠.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한창 막 인기가 막 오르고 있을 때 군대 가야 됩니다. 갑디까 안 갑디까? 가잖아요. 눈물 넘고 갑니다. 왜?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꼭 수술 받을 병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듭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어도 수술 받아야 할 병은 수술 받아야 됩니다. 왜? 수술 안 받으면 죽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용서 설교 들어도 뭐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용서해야죠. 그러나 막상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가 탁 틀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용서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빚을 갚는 것, 죄 용서를 빚 갚는 것,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1,000만 원, 그래 탕감해 줄게. 그러면 그 1,000만 원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용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될 수 있는 사람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용서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 주인이 그를 불렀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이 사람이 악한 종입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았고 우리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은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이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순간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그것을 지켜보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이 찢어지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마땅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 용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기 우리 속에 있으면 상대방이 내게 아무런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크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100다넬은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일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크다면 크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게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 죄에 비하면 상대방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큰 사랑,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내게 닮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받음과 용서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6장 14절의 말씀, 1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별개의 상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임금으로부터 일반 달란트 탕감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기를 거절했을 때 임금이 준 1만 달란트를 거절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마치 회전문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회전문은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은 자동으로 막히는 겁니다. 나가는 문이 막히면 들어온 문도 자동으로 막히는 것입니다. 나가는 문이 정지되면 들어온 문도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도 없어요. 회전문을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 절대 안 돼 하고 이 문을 정지시키는 순간 나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 회전문이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용서받고 끝나니까 또 죄 짓지 않습니까? 또 용서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용서 회전문이 계속 돌아가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받고야 너와 나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용서 회전문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라 그랬고 하나님이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하나님처럼 해라. 용서의 본이 하나님, 용서의 모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닮습니까? 아니, 자식이 아버지 안 닮으면 누가 아버지 닮아요? 아버지, 자식에는 같은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 능력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해구려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경학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7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놀랍게도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 동인 동신 두 아들 죽인 그 공산당을 용서해주고 자기 자신의 양다로 삼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미 군정에 끌려가서 사형당합니다. 사형당의 직전에 그걸 구출해내서 양다로 삼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했던 것이죠. 내 아들 동인 동신 지금 천국 가 있지만 아들 죽인 이 원수 지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방이 죽는 존재임을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사실 용서의 대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한 몇십 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순간 이제는 이 인간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 중에 부인 되시는 분이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자가 곧 죽게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이 남편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같이 못난 남자 만나서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다 취소하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아내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병에 걸렸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지. 그 순간 아내도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서 존경하지 못했고 내가 당신을 가장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내가 제대로 내조 못해서 그런 거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부둥켜 안고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남편은 아내가 불쌍해서 아내 남편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랍도록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부인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깨질 뻔한 그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용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 못해 하고 꽉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미국에 올라오면서 많은 실수를 했죠. 그중에 조종사의 잘못으로 민가에 폭탄을 터뜨려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월남전이 끝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전쟁을
월남 전쟁을 참여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석상에서 이 여인이 김푹이라는 이름의 여성인데 이와 같이 연설을 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 마을에 포탄을 투하했던 조종사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겁니다. 그리고서야 내가 하는 이 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 때 놀랍게도 객석에 있는 한 사람이 손을 올며 나 존 머플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위치 계산을 잘못해서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 때 김푹은 그 남자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하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김푹 여사가 작년에 킨텍스에 와서 DMZ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그 경험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몸에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데 화상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7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그 조종사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주하고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다 1982년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기도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순간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용서했을 때 그녀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관계집에 용서 회전문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혹 고장났습니까? 멈춰서면 안 됩니다.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용서 못해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결심하십시다. 우리 의지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강제로 용서하게 한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합니다.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니 용서의 능력을 주시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원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